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좀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약된 길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죄로 인하여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제약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의 길, 그 좁은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곁길로 가도록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곁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살게 하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젠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나 일상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미사일 개발과 발사로 전쟁의 위협에 불안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불안함으로 나날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전쟁과 분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되고 복된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전도의 열매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들의 이웃이나 성도들이나 한 사람 한 사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지치고 넘어진 상처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루속히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감사와 찬양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 사역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높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귀한 찬양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주, 5번째 주죠. 사실 다음 주가 한 주 더 있는 것 같은데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마지막 주, 5번째 주, 이번 주를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 그 다음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순절기에 조용히 또 묵상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요즘 온 세상이 아주 시끄러워졌죠. 네, 보궐선거가 이제 4월 5일에 전국 9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치러집니다. 우리 전주 지역인데 국회의원 선거라서 각 정당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아주 총력을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총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제 23일부터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온 동네가 아주 시끄러운데 이 민주주의 사회라서 우리가 직접 일꾼을 뽑아서 국정과 또 자치단체의 모든 일들을 운영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후보자마다 자신이 적임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뽑아달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자신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사임을 자임하고 있죠. 새벽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이 주권을 행사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적임자인가 우리가 잘 살펴서 이번에도 꼭 이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작은 수고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이상 그 끝에 다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한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흔히 마스터키라고 혹시 이제 아시죠? 들어보셨죠? 만능 열쇠. 모든 자물통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매일 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성공하는 인생이고 해결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자,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에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에 어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다 그냥 척척 해결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장부터 7장에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죄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할 뭔가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애썼음에도 그래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론이 이거예요. 나는 아주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라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장에 들어오면 그러한 고민이 해결되었다 선포하고 있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는 거죠. 너 이러한 죄가 있어. 죄를 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죄가 선포되고 이제 심판을 이제 형벌을 선언하겠죠. 그런데 그런 죄를 정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죄를 밝히고 죄를 정하는 그것부터 없다. 그러니 죄의 문제에서 끝
해결했다는 거죠.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7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독일의 경건주의자인 필립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 필립 스페너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달린 보석과 같다. 그 중에서 8장은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쭉 보여주었던 어떤 문제,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너무나도 분명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씻어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거로 뭔가 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실수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고민인데 또 고민이어야 하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끝내지 않고 바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그죠?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해결책,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볼까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우리 삶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혹받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이게 이제 우리 운명이 되고 말았죠. 죄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육신은 선을 행하고자 어떤 그런 마음을 갖지도 못하고요. 혹시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여기 중간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동참하고자 애쓰는 것이 이 사순절기입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속죄를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씻어주시고 그냥 나 몰라라 끝내고 네 알아서 해라
내팽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요, 열심히 생각하다, 몹시 마음을 두다, 몰두하다, 뭔가 아주 몰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육체로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몰두하여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하나니, 몰두하다,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열심히 생각하다. 무엇을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그렇게 뭔가 열심히 생각하면 이제 뭔가, 그죠? 행동으로도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뭔가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이 망가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볼 때 눈이 좋아야 되는데 눈이 망가진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백내장 걸려가지고 희뿌연하니 온 세상이 희뿌연하게,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백내장 수술 받아서 눈 안에 있는 이제 낀 하얀 걸 다 이제, 그죠? 걷어내고 또 시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또 안경도 쓰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더 밝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로 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되는 요 안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 또 말씀을 암송합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사고의 틀을 바꾸자는 거예요. 새로운 안경을 쓰고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그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그러한 거룩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의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에 얽매여 살던 우리가, 그래서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강력히 임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구원자가 됩니다.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성령께서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말로 이제 신학적으로는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소속이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나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 한 발, 또 세상에 한 발 내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다리 걸친 거. 우리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교회에서 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갖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기도문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던 것에서 좀 한 번쯤 멈춰보고 그 한 구절만이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시고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죽음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아간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했죠. 죄로 인해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언젠가 죽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할 수 있다면 이 죽음을 피하고자 애를 많이 씁니다. 요즘 이제 수명이,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는 많이 사는, 오래 사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이제 숙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제 세상 떠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9988234 이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병원에 들어가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이게 다 이제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그건 우리 이제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고, 저 나이는 이제 100살을 훌쩍 넘겨서 살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건강하게 어떻게 살다가 이제 가는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숙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몇 살을 살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노았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노니까 생명에서 단절된 거예요. 생명이 더 이상 우리 속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잠깐의 생명을 살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그죠? 죄인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물론 잠시 이제 그 생명, 하나님이 처음 주신 생명이 우리 속에 막 커갈 때는, 그죠?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참, 그죠? 생기가 넘칩니까?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주체 못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분 잠깐 누우면, 피곤하다고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면 또 다시 그렇게 살아나요. 그죠? 우리 이제 성인들이 되고 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나중에는 회복이 안 돼. 그래가지고 잠자는 듯이 그냥 천국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생명을 불태우면서 처음에는 막 활활 타오르다가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기운이 딸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병들고, 그죠? 또 이제 몸에 검버섯도 생기고,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이제 걷는 모습도 좀,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잠시 보류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이것을 마치 이제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고 설명하죠. 뿌리가 뽑히고도 잘려있는 잎은, 그죠? 남겨진 잎은, 그죠? 여전히 이제 좀 생생하게 있는 것을 보는 그것과 마찬가지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미 죽었다. 특별히 이제 영과 혼과 몸을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구분을 하는데, 물론 2분설, 3분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의 전인격이라 이걸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이 이미 죽었는데 우리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서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몸과 영이 성령 안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랬죠. 아까 읽은 10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미 죽었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겼던 우리 생명이 다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우리 하여금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밥만 먹어도, 그죠? 우리 속에 음식물만 집어넣어도 힘이 나요. 눈에 생기가 돌잖아요. 뭔가 이제 살아갈 의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며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만사가 귀찮아져요. 눈이 흐릿해지고 의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물만 들어가도 그런데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겠느냐는 거죠.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나타난다는 거죠. 11절 우리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미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육신은 때를 따라 이제 우리 쇠하죠. 쇠해서 이제 언젠가 죽지만 우리 이 죽었던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사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생명이 지금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육신 안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생명의 역사가 더 분명히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심령이 고쳐집니다. 망가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고쳐져서 인간관계 평화가 이루어지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물질 문명 시대죠. 과학혁명,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편해지면서도 한편으로 정신이 없어서 발달하는, 이 발전해가는 세상을 쫓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더 이제 세상 문명에 좀 등지고 또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싶어하는 이런 영적인 운동들이 한켠에서 또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영적인 공허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어떤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빠지기도 하고요. 요즘 이제 한참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가정을 망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공허함,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더욱 충만하기를 사모해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만능 열쇠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시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요, 간절히 성령께서 함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통하는 주님 아시지 않나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참으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잡아주시고 주님 간절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지 않고 능력에서 권능에 걸어 하나님 성령께서 큰 영광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